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선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있을 금요 기도일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의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인도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특별히 아이가 매우 어렸을 때는 뭘 옆에다 갖다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옆에 갖다 두면 뭐든지 입으로 갑니다. 아이는 입을 통해서 좀 세상을 알아가고 또 접촉하기 때문에 뭐든지 옆에다 놔두면 만져야 될 것이든 먹지 말아야 될 것이든 하나씩 쓱 보다가 그냥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겠죠. 아이는 아직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깨끗함과 또 더러운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부러 가르치는 말 한쪽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이건 맘마야. 맘마 하면은 입 벌려서 먹고, 그리고 또 더럽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유해하거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 지지야, 이거 지지?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이 맘마와 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는 어떤 걸 딱 잡은 다음에 눈치를 딱 봅니다. 그런 다음에 맘마, 맘마 하면서 그거를 입에다 넣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엄마 눈치를 딱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지지, 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아이들 키울 때 많이 보았던 장면일 겁니다. 이렇게 나쁜 것과 그리고 좋은 것, 그것을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맘마와 지지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오탁번 씨라는 분이 쓴 소설에 보면 이 맘마와 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참 괴기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단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든 것입니다. 도둑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미리 알아챈 부모들은 이제 혹시라도 해칠까봐 겁에 질려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보통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딱 깨더니 이 도둑을 본 겁니다. 이 도둑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있는 부모님과 달리 아이가 보더니 그 도둑을 가리치면서 지지, 지지, 지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사실 세상이 주는 중압감과 그리고 또한 위기감 때문에 나쁜 것을 나쁜 거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말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배운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렇게 위압감이 들고 중압감이 들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감정과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운 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혹 우리는 그런 중압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그런 나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갖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다, 지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게 만마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화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선하게 살기 원합니다. 늘 순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또 접해보면 사실 우리에게 삶에 상당히 미흡한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을 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란하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들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꽤 많습니다. 풍요로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죠. 한사코 그 슬픔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당황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에 잘 띄는 복과 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모르신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무엇을 갖기 싫은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뭔가 답답하고 힘듦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만 보면 우리가 이거 너무하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이 어떤 맥락과 어떤 위치에서 이 복과 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우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고심하셔서 12제자,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라고 말하는데요, 12제자,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이
화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세움과 복과 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의 정서가 어떤지, 또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본문 어디선가 구약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과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화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 왜 화까지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생각보다 화는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부담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신명기나 거기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복과 화를 이야기하셨고, 동일하게 두 번째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복과 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함께 늘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과 화가 무엇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묶는 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제약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되고 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이 복과 화를 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이것에 매이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복과 화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함께 묶여 있다, 하나님과 한 묶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12제자를 뽑으시면서 너희들이 다 무너지고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대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열어갈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너희와 나를 엮어주는 단단한 그 끈이, 그 동아줄이 복과 화, 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복은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화는 이렇게 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이든 화이든 그것이 엮어지면 더 단단한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복과 화,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화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복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단단한 것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묶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복과 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우리와 함께 묶이셨다라는 의미로서의 복과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에 전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23절에는 가난, 굶주림, 슬픔, 그리고 멸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인생에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는 내용들, 부유함, 배부름, 웃음, 칭찬, 사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난과 굶주림 자체가 무슨 미덕이 있거나 아니면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하지도 그리고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 그리고 멸시를 왜 앞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원문의 느낌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있다 너희 줄인 사람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다 너희 우는 사람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대상과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복 있는 상태가 가난이 아닙니다. 복 있는 상태가 굶주림도 아닐 것입니다. 복 있는 상태가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가난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깊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침투해 들어오시는 혹은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늘 집중하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있고 쉽게 이 단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또 행복이라고 하면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넘쳐 흐르거나 가난 때문에 막혀 있고 굶주림 때문에 닫혀 있고 슬픔 때문에 눈 감고 있는 우리에게 볼 수밖에 없고 침투에 들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복과 화, 이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난합니까? 왜 굶주렸습니까? 왜 비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복음과 묶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이라는 세상의 선언.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슬픈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 선언만이, 그 흔적만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먼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줄인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우는 사람들이여, 복이 있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없으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남아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하나씩 다 그것을 걷어내고 보니
제 마음속에 아직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걸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로 살아볼까? 아니면 제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게 복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을 너무 충실히 살고 살아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남는 것이 가난과 배고픔과 남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것, 그리고 슬픔 가득하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 인생이 복이 있다.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 그리고 슬프지만 복이 있다. 줄이지만 복이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굶주린 사람, 그리고 슬픈 사람,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만큼 자신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는 말씀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읽고 또 읽고, 그래 내가 가난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 내가 줄이지, 지금 배고프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 지금 너무나 슬픔에 잠겨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 선언하신다. 그것을 들 때마다 가장 큰 강력한 은혜와 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그토록 위로받고 그토록 도전받고 그토록 행복감을 느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거 복이 아닌데 라는 의심으로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다져진 삶 자체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빈곤에도 취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다가 가난해지는 삶이나 슬퍼지는 삶이나 공고해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너희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뜻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단단히 우리를 묶고 계셔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누리는 행복과 복과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삶과 그 언약과 연결되어서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지금은 배고플지라도, 지금은 슬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며 그 복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멘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인 그 슬픔과 가난과 배고픔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화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고파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과 화라는 아름다운 언약으로 묶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묶임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